독일에는 머큐어라고 하는 특별한 소방차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앞뒤가 똑같이 생겼죠. 이게 화재 진압을 하고 사람을 구조할 때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오기가 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바로 운전사가 뒤로 가서 뒤로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굉장히 좋은 자동차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떠오르세요? 저 이게 떠올라요. 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있고요. 고양이 앞뒤가 똑같은 고양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기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지 거울 앞에서 피규어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똑같이.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나시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우영우 하다 보니까 우리 효주도 주효주 앞뒤가 똑같네. 앞뒤가 똑같다. 이것은요, 사실은 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시작과 끝부분에 똑같은 내용들 혹은 유사한 내용들을 넣어서 전체적인 완성도와 통일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고전 영화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배너에도 이 앞뒤에 같은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 사용이 됐어요. 원래 이 배너는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이었는데 친구의 배신에 의해 로마의 그 노예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다시 로마 장군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고 또 신분이 상승하면서 전차를 또 운전을 잘해서 승리자가 되고 월계관도 받고 그렇게 신분이 점점 바뀌어가며 이제 복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변해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앞뒤에 어떤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잠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God, help me. Back in line, you dog! On your feet! Get them going! 앞에 나왔던 첫 부분은 노예로 끌려가던 베너가 쓰러져서 갈증에 지쳐 죽어가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물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모습.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을 때 이제 베너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귀족이 되어서 승리자가 돼서 다시 와보니 전에 나에게 물을 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그가 달려가서 이 물을 드리는 장면. 이렇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장면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통일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기법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시 다 아시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이게 수미상관이고요. 또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맨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고 이런 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을 보시면은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된 시편의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29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과 뒤를 딱 뚜껑으로 막아주는 것처럼 똑같이 만드는 이 수미상관 구조를 라틴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는 내용물을 가운데 넣고 막아둔다, 폐쇄한다, 닫는다 그런 뜻인데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보자면
그림을 띄워주세요. 편지 봉투다. 편지 봉투다 보시면 돼요. 옆에는 이제 편지 봉투 구조 도구에 저거를 잘 접어서 편지 봉투를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편지 봉투의 양쪽 끝이 똑같은 모양이죠. 이게 인클루지오입니다. 이 내용물이 온전히 보관되게 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딱 닫아놓는 구조. 이것이 인클루지오고 수미상관인데요. 성경은 각 장이나 각 권에서만 인클루지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인클루지오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열매를 맺대. 자, 잠깐 멈춰 놓을게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장이 무엇인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의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도성이 내려올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보좌로부터 물이 솟아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장의 모습,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닿는 끝이겠죠. 자, 그런데 왜 인클루지오라는 얘기를 했느냐? 성경을 맨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최종장 결말의 이야기는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 처음에 에덴은 어떤 모습입니까? 동산 중앙으로부터 물이 샘솟아 흘러가 강을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결국 성경이 두껍고 어려운 책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은 영원한 생명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은 곧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을 때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소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전은요, 이 책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 그 생명을 바라보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자. 이것이 생명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마무리되는 인클루지오,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흐름은 이게 성경의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메인스트림입니다. 큰 물줄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이것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갇혔다라는 뜻이죠. 바벨론 유수를 중심으로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바벨론 유수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그 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아직 망하기 전에 시대 사람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시대의 선지자. 각각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민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목표 지향점이 똑같아요. 요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엘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말장, 최종장 마지막 그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노란 글씨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이른다. 우리가 조금 전 봤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마지막 비전을 보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 시대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이게 단순한 어떤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그날이 되면 성전에서부터 샘솟는 생명수가 다시 흘러갈 것이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그 모습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좌우로 나무가 심이 많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비전, 생명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동일해요. 바벨론에게 붙잡혀 갔다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당시의 선지자인 스가랴도 동일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11절 보시면은 노란 글씨 보세요. 뭐가 솟아납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할렐루야 쭉 흘러갈 것이다. 그 다음 노란 글씨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최종장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똑같다고 느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잖아요. 그때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다시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좌우로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거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거기에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해와 달 빛도 필요가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이 마지막 최종장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을 저는 오늘 끝의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끝의 비전. 따라합시다. 끝의 비전.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이 가득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고 그 도성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고 또 성전이라고 표현한 성경들이 많은데요,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다시 흘러나올 것이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으로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할렐루야, 생명생물이 어디서부터 솟아난다 그랬죠? 성전에서부터. 근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실제 있었던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물이 솟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46년 동안 공사 중이었던, 아직도 40년 가까이를 더 지어야 될 그 웅장한 헤롯 성전, 제3성전이죠. 그 성전의 위용을 자랑하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성전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는 그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회복은 없다. 너희가 바라는 그 헛된 믿음,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따집니다.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절반밖에 못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생명의 회복, 영생의 회복, 끝의 비전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강물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보좌는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회복된 에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끝의 비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의 비전을 보여주며 완성될 회복된 에덴을 보여주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차지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자격을 갖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비전, 회복의 비전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말씀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주셨네. 성전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성전이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바라보세요. 생명의 강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생명의 강물입니다. 예수가 근원입니다. 예수가 보좌입니다. 예수가 성전입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제 영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왜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가? 성경의 비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강물이 다시 솟아나야 되고, 그 흘러넘치는 그 물이 강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흐른 자리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회복의 비전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만물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끝의 비전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회복된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요, 영생의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란 글씨를 보시면 이제 이들이 선악과도 따서 먹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금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하신 조치는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두루 도는 불, 칼과 스랍들, 천사들을 두어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생이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듬어서도 어떤 고행과 종교를 통해서도 영생에 이를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막혔던 그 일을 여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갈라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모습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각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열매가 부족할 리도 없도록 매달 새로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되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의 보혈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강이 이루어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그대의 영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생의 개념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생, 우리 말로 풀어 쓰자면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영생을 알 수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각색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100년에 한 번 날아오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926년에 날아온 독수리가 이제 100년 만에 올해 또 날아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날아서 뭐를 하냐면 일산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알 하나를 부리에 물어요. 그리고 1000마일을 날아간답니다. 1000마일이면 대충 1600km 될 거니까 대략 울산에서 저 대만 정도 됩니다. 대만까지를 2000km를 날아가서 거기다 모래알 하나를 뚝 떨어뜨리고 퇴장해요. 그럼 이제 언제 와요? 2126년에 이제 다시 와요. 100년 후에 와서 뭐 해요? 일산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알 하나를 물고 또 어디 가요? 대만에 가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또 언제 와요? 100년 있다. 이렇게 해서 저 바닷가 해변의 모래알이 전부 다 옮겨지는 시간보다 더 길다. 철학자들은 영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이거를 그래서 억겁의 시간이다, 영겁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영원은요, 억겁의 시간조차도 아득히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는 제한된 세계 속에 갇혀있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영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은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다. 바꿔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해나 달이나 별이 없다, 이 말은 시간이 멈췄다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시간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우리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지금 설교 언제 끝나나 지금 초조하고 이제 배가 슬슬 고파오고 시간이 흘러가요. 자꾸 변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외모도 변해요. 제가 오늘 거울을 보면서 꽤 쓸만했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살이 쪘지? 제가 좀 오늘 좀 충격을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해요. 그런데 영혼은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진 상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오늘 세론데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 거죠?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저녁까지라도 갑니까? 저녁 되면 또 뭐 해 먹을까 고민해야 돼. 우리의 행복은 유한해요. 왜요?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빵 하고 들어올 때 그것이 무한하게 지속되는 상태.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과 달라요. 우리의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질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 찬양만 한다니까 지겨운 거예요. 어떻게 360일 24시간 찬양만 하는 게 천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간증은 웬만하면 듣지 마시고, 개인적인 체험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천국의 모양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보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가치 정도로 표현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다이아의 가치를 몰라서 초콜릿하고 바꿔 먹는다 안 합니까? 그보다 더 가치 없는 게, 돌멩이보다 더 가치 없는 게 천국의 다이아몬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에덴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영원토록 무한히 존재하는 그것, 이것도 사실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니까 이 정도지 표현할 길이 없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따라 하십시오, 관계의 회복. 오늘 보면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완성된 회복된 에덴의 모습은요, 저주가 없다. 저주는 죄의 결과물이죠. 이 말은 곧 거기에는 죄가 없다, 악이 없다, 죄의 존재 자체가 없게 돼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지만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처음에 있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없는 딱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지막에 없어요. 왜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거나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전한 선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했다가 내일은 멀어지기도 하는 게 시간과 죄악의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 다시 띄워보시면 모세조차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그대는 볼 것입니다. 매일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며 내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받아요. 이 말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신분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로 확정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 살펴본 영생의 회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영생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무한히 오래 산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게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부간의 깊은 결합, 관계,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긴밀하고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영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은 무한히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을 보니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한다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열례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두려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바라보았던 비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생명이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 끝의 비전을 바라보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관이 그 끝의 비전을 조금 집중하고 주목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 말은 곧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에 조금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신앙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와 우리 민족의 이 역사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옴으로 학교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조금 살만해지려 하니까 일제의 침략을 받아 36년이나 식민 지배를 받았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얻기가 무섭게 또 동족 산장의 전쟁을 치렀죠. 그런 험난한 세월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며 이 땅에서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끝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내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바라는 마라나타 신앙이었던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이 지으신 찬송이 무엇입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끝의 비전을 바라는 것이 성경의 비전이 맞습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도 맞습니다. 그러나 끝의 비전만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머물다 천국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는 천국에 머물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지옥 같아도,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도, 복음의 능력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의 비전을 현실로 가져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나는 그냥 찌들 대로 찌들어서 눌려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래요. 하나님이 통곡하실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건 너의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예수 영접한 순간 그 어디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끝의 비전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고 지었어요. 우리에게는 끝의 비전의 신앙이 익숙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지. 거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철학자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아득하죠. 그런데 그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 영원인데요, 그 영원 가운데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찰나의 순간, 불빛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 가운데 아주 특별한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대의 오늘은 영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찡그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순간을 눈물 지으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이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겠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찬송하며 걸어가십시오. 끝의 비전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의 비전을 오늘의 삶으로 가져와 끝의 시작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끝의 비전이 성경의 비전이라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가? 완성될, 회복될 에덴만 바라보고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내라라고 말하는가? 아닙니다. 편지 봉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 끝의 비전이라는 결말을 시작과 끝에 동일한 이야기를 접어놓음으로써 편지봉투 구조, 인클루지오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너무나 귀한 내용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반응은 뭡니까? 받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 봉투를 풀칠로 잘 봉해서 나에게 연애 편지를 주면 좋지요? 안 받아보셔서 반응이 이런가요? 좋을 거예요. 너무 행복한데 이 연애 편지를 받아서 나는 편지를 받았으니까 이대로 고이 가보로 간직해야겠다. 영원히 나 죽을 때 이대로 같이 묻어줘라. 그러실 분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성경은 인클루지오, 편지 봉투라 그랬어요. 처음과 끝을 똑같이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에 이르는 너무나 귀한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맞죠? 편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의 비전으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열고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의 비전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그 힌트와 근거가 오늘 2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지 치료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이 끝의 비전은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회복된 에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치료될 나라가 있습니까? 그때? 치료받아야 될 만국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의 비전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속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끝의 비전이 아니라 끝의 시작입니다. 그날에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지만 오늘 나는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나는 끝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삶으로 가져와 살기 시작할 때 예수 보혈로부터 시작된 강물이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삶의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입니다. 끝의 비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믿는 성도가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믿는다 말하면 찡그러진 얼굴로 살아가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끝의 시작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찡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는 그 강물. 주님은요, 그것을 그래서 현재 형태로 말씀하세요. 예수를 통해 흘러오기 시작한 그 생명의 강물, 회복의 강물은요, 지금 이미 흐르고 계십니다. 이미 에덴은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의 비전을 바라보며 끝의 시작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다. 그것이 회복의 비전, 끝의 비전이다. 성전이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이 이제 너희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끝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끝의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끊임없이 표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날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성전에서 흘러왔던 그 물이 나에게서부터 흘러갑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바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강물이 이제는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 자인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가 들어가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울산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울산 땅에 왔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네가 가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인클로즈로 이루어진 배너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He gave me water and a heart to 그런데 live. 왜 저자가 죽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유다. He has taken the world of our sins onto himself. For this cause, he came into the world, For this death, this beginning.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갑자기 어두워지는 하늘, 그리고 거센 바람과 천둥. 두려워하며 동굴에 숨어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무리되는 장면.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이 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이 모습,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가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보내주거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이 흐른 자리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자 이 배너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서 완전히 숨어 있었는데 그 강물이 닿을 때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이때 저는 이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배너는 아직 예수를 경험은 했으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가? 나에게 물과 생명을 주었던 예수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옆에 있던 노인은 영화적 각색이지만 동방박사 중 한 사람이라고 발타자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끝의 비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를 통해 이 강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울산이 살아납니다. 우리 그 생명의 강물 충만히 적셔주고 내가 흘려보내므로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셀원데이입니다. 셀원들과 같이 교제 나누는 것도요, 이 끝의 비전을 누리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쁨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봄의 끝은, 겨울의 끝은 봄입니다. 예배의 끝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의 비전을 향해 끝의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의 보혈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진 아멘.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아멘. 주님의 강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해. 닿는 자마다 치유케. 믿으십니까? 강가에 내 마음이 병들었다면 주님의 보좌로 돌아오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강물로 흘러옵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산에 주님
강변에 달려가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 영혼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주 옆에, 주님의 강이 주주의 아멘. 모자라부터 흘러나온 물이 오늘 나를 살려내니 우리 그 비전을 살아갑시다. 시작합시다. 주님의 강이 즐겁게 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해.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회복될 에덴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리에만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아주 특별한 시간인 오늘의 삶을, 이 삶 속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삶에는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아픔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라는 어리석은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 그 끝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부터 그 비전을 누리며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끝의 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걸음을 시작하는 나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울산 땅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